자비로우신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입니다. 무덥긴 하지만 이 계절이 곡식을 연결게 하고 작물을 물적 자라는 데 꼭 필요한 계절임을 압니다. 주님이 키우시는 무성해진 여름 작물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상세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로 정하시고 그를 성취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지난 7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신 복음 생명 캠프를 통해 주시는 일가 경이롭습니다. 교회가 일치하여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생명의 교제에 대한 열망을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으신 은혜로 올여름 우리 공동체가 복음과 생명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는 완전하시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른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인터처치를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만물 안에 갇혀 나의 문제에 내몰려 있던 우리 삶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사귐의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는 이 기쁨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필요해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과 생명 얻은 자의 사명으로 생명의 실체를 품고 이웃에게 행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우리와 같이 야곱의 우물을 전전하는 갈급하는 영혼에게 오라 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굳이 경외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발걸음하게 해주십시오. 인터처치가 서로에게 겸손으로 대하며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생명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재생산을 위한 최적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민첩하며 유연하면서도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몽해를 매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나의 수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무덤에 내려가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성소로 지어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날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복음의 말씀을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보여 우리의 마음이 비대해져 있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심령은 가난하나 복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먼저 덧입게 하시고 복음이란 생명을 충만케 얻고 누리는 자로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상과 탐욕의 폭력으로 얼룩진 땅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제는 온종일 폭력을 인한 인명피해와 공포를 저장하는 가짜뉴스 소식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전할 거라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한 기후재난과 인재와 폭력과 전쟁과 신종 코로나의 재유행 조짐 등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주님께 위임받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재앙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사회가 탐욕을 버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해주십시오. 경제의 어려움보다 도덕적 영적 어둠을 더 경계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환대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로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야다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캠프 때 이렇게 한 가족처럼 뵙고 또 오늘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사도행전 저희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17장 말씀 이것이 굉장히 새롭게 좀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이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대한 복음 선포 우리 캠프가 주로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바울의 중요한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츠마이어 같은 사도행전 주예가도 정말 이 바울의 이 설교 우리가 읽었던 설교는 사도행전에 바울 설교가 2개 나오거든요. 13장에 한 번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정말 백미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의 정점이다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 보통 3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2차 전도여행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원래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터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연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를 도와라. 지금 거기 가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로 다 해놨어요. 마데고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네아폴리 항구에 2016년도에 가니까 있더라고. 교회도 있고 그 모자이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오게 하셔서 마게도니아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 세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아래 아가야 지방은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가 해당되거든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지역 이름이고 그 안에 이제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세 군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봤던 게 그 베레아 성도들은 세 단계로 믿더라고. 일단 복음을 들을 때 간절히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두 번째 본인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가. 세 번째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자의 메시지를 성도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애들이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왜 베레아서는 없느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고 고린도 전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는데 베레아 전서는 없을, 서는 없을까 그랬더니 그들은 너무 완벽하게 믿어가지고 더 이상 편지 쓸 게 없다는 거지. 성도 각자가 말씀 앞에 나가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목사라고 하는 선포자의 인간도 유한하고 자기 경험 속에 성경을 하기 때문에 직접 성경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서 검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복음을 전해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근데 동시에 또 유대인들이 박해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늘 박해를 통해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아테네를 말해요.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도시였는데, 우리 철학의 본산지가 아테네잖아요. 철학, 또 종교, 또 어떤 신화, 또 상업도시로서 굉장한 부여를 누렸던, 그게 이제 BC 500년부터 시작된 아테네의 영광이었는데, 바울 당시에는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 건물들만 남아 있었고, 텅 빈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호라티우스 시인이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 과거의 영광을 이제 추억하는, 추억 속에서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종교성에 있었고, 뭐 새로운 게 오면 그냥 그쪽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어디죠? 뭐 21절에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하여튼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 말은 주로 이런 일로 소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는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토론을 했고, 평일날에는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아고라거든요. 아고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논쟁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철학자들과 토론합니다. 당시에 뭐 양대 철학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열심히 지식에 대해서 토론함으로써 만족과 쾌락을 얻는 지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학파였고, 또 이제 스토아파는 소위 운명론자입니다. 스토아파에서 만든 게 로고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이성이 로고스다. 그리고 인간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때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우지부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 또한 지나가더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래서 이게 스토아파에서 나온 말이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지. 이렇게 어떤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이 두 축인데, 아마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조롱했던 것 같고, 스토아 학파는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바울을 아레오파고에 데리고 와서 이제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갔을 때 아레오바고는 굉장히 황폐한 언덕 같은 곳이었고 그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부서진 신전들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과. 언제 우리가 한번 바울 선교지가 이스라엘도 좋지만 참 좋더라. 유적지가. 그래서 거기서 아레오바고 딱 서 있으면 뒤에 황폐하게 된 신전인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 신전이란 말이. 이 하늘과 땅의 우주 가운데 만물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다. 손으로 지은 저 신전 있지 않다.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선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바울이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헬라인의 종교심, 그리스 철학, 스토아파의 창조의 로고스, 또 28절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런 시인의 식구를 인용해서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신학의 대가 그 폴틸리가 조직신학 일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상황에 대한 해석을 강조합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동시에 뭘 중요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중요하다는 얘기. 두 개 다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진리를 희생해서도 안 되고 또 시대를 해석하는 거 이것도 희생해서는 안 되고 둘 다를 다 이제 보는 거죠. 바르트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어쨌든 상황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황을 외면하고 던지는 캐리그마 선포는 이거 돌 던지는 거다. 돌. 이제 그렇게 바르트를 좀 비판했어요. 바르트는 뭐 상황 해석도 말씀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캐리그마만 전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무슨 상황 해석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서 조금 두 신학자가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네, 틸리는 그 2차 대전, 1차 대전 또 엄청난 그 사건을 직접 군목으로서 경험하면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미국 교회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너무 또 마케팅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대공황이 끝난 다음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교회 안으로. 경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 건물 짓는 거야. 화려한 건물을. 그래서 틸리가 볼 땐 저건 아니다. 저렇게 교회가 건물 짓는 거는 그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인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는 분이 이제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캐리그마 선포는 그렇습니다. 청중들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들에게 들리는 말로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34절 보면은 몇 사람에서 바울을 가까이 했다. 그 말은 일단 복음을 직접 선포하기보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듣고자 하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여기 34절 보니까 간단한 말이지만 간단하게 언급됐지만 그들이 그때 믿게 되었다. 바울과 가까이 하면서 아마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교도들에 대한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들에 대한 메시지고 이걸 잘 우리가 소화하게 되면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의 접촉점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그 두 번째 보면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 대한 선포의 전형이다. 일단 청중들의 마음을 엽니다. 종교심이 많다. 그리고 아테네에 쭉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unknown God이라고 하는 그 팻말이 붙어있는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주마 하면서 도입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요 인간이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는 신에게 뭔가 바친단 말이에요. 신에게 뭔가 바쳐서 신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바치는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주시는 분이다. 결정적인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게 생명은 인간으로 태어난 생명을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숨, 호흡을 주시고, 호흡을 딱 걷어가시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다. 세 가지를 여기에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뭐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뭐 부족한 것처럼 만민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 호흡하고 있어. 필요한 만물 가지고 있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26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아담으로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주석가들이. 근데 이제 아담을 얘기하면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한 혈통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한 혈통에서 나오게 하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두 가지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이 어느 시기에 살며 언제까지 살 것인지 이걸 정하고 또 심지어는 거주의 경계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 살 것인가까지도 다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왜 그랬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이 땅에서 났고 우연히 이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이란 말 직접 안 썼습니다. 원래 그 신이라는 말인데 그렇죠. 신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 데오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 신이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또 찾냐면 아라투스라고 하는 당시의 시인, BC 4세기 시인인데 그 시인이 썼던 유명한 스토아파의 시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신의 소생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 근거로 맞다. 이제 그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포고 30절, 31절은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로 근데 회개도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시대엔 하나님이 다 눈감아주셨으나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자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막연하게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도 오게 되면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 그걸 핑계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계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계시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그래서 불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시자다.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자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재림까지 언급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이교도들,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선포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연한 것 같지만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필연성에 대한 인간의 우연성과 하나님의 필연성.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신적 필연성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라는 문제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하이데거 같은 사람 이분이 신학도 했어요 원래. 근데 존재론에 완전히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데카르트 이후에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잖아요. 주체가 되어서 대상을 인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대상을 인식할 땐 다 틀려. 왜냐하면 그걸 다 맞다고 얘기하는데 하이데거가 보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과 체험과 문화 다 다르잖아. 우리 전이해라고 얘기하는 거. 전이해란 말 씁니다. 전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 그냥 지나가는 거 하면 어떤 사람 저거 없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배고픈 아이에게는 그 빵 한 조각이 절박한 있으면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대상 필요지만 뭐 배부른 아이들은 관심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존재론을 이제 얘기하면서 인간이란 자기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내던져진 존재를 P2의 존재라고 해요. 이게 다 던져졌단 말이거든요. P2의 존재라고. 그렇죠.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이름을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딱 내던져져서 존재하고 있더라. 세계의 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자기가 뭘 결정하거나 자기가 뭘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잡담, 호기심, 애매성이라고 하는 이 세속성의 특징이거든요. 누군가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집단이나 체제에 그냥 따라 사는 사람. 비본래적 인간인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본래적 인간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건데 비본래적 인간은 누군가를 따라 사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따고 왔어. 그럼 내가 정한 게 아닌데 이미 교회의 어떤 전통과 유산과 체제가 딱 정해져 있고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대로 따라 믿는 거야 이렇게. 하이데크가 말한 또 중요한 말은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존재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던져졌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을 해보려고 해.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이제 기획투사란 말을 해가지고 기투된 존재다. P2와 기투가 혼합된 존재다. 그렇죠. 자기가 뭔가를 내던져 이제 사는 걸 거부하고 스스로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 기투 존재인데 이 결정하는 목적은 뭐냐면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처해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바꿔가면서 거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케르가 쓴 말 중에서 갈망이란 말을 쓰는데 갈망이란 뜻은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확신이죠. 그 뭔가 갈망. 그 돈을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 있으면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명예를 갈망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갈망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갈망을 하는 거죠. 저희에서. 근데 기투할 수 없는 유일한 게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내가 죽음의 문제만큼은 내가 그 시기나 방법을 결정할 수 없다. 근데 바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나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본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후회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아직 죽음 앞에 서보지 않았지만 미련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이데크 존재론을 극복하는 결국 영생의 삶인데 이 부분을 획기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론, 철학을 전개한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제가 스피노자는 제주 공동체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제2의 바울 같아요. 제2의 바울. 요즘 스피노자와 라이프치 니치 책을 제가 빌려서 제가 시간은 안 돼서 못 읽고 우리 집사람이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스피노자는 진짜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았더라. 엄청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한 기존의 유대교는 뭐냐면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신을 믿는 그런 종교였거든.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그 유대교를 가르침을 부정하게 되면 탄핵을 당해. 출교를 당하고 출교만 당한 게 아니고 저주를 당해. 파문이지 파문. 원래 이 튀르키예 터키 쪽에 살다가 이제 홀랜드 네덜란드로 이제 그 집안이 옮겼는데 옮긴 조건 유대인들에게 절대 다른 걸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조건이에요. 근데 스피노자는 천재적으로 어려서부터 철학책을 읽고 데카르트를 꿰뚫고 인간생을 쫙 꿰뚫어 보니까 유대교가 너무 이거는 허망한 종교라. 20대 초반에 벌써 거기에 반기를 들고 파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참 겉으로 볼 땐 비참하게 살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옷이 뭐 바지가 2벌밖에 없었다더라고. 죽은 다음에 재산도 거의 남기지 않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당시 유럽이죠.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예. 하나님을 과연 믿었을까? 기존 교회에서 전한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진짜 하나님은 믿었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당신은 하나님 믿어 하니까 뭐라고 아인슈타인이 대답했냐면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자기 원인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 유명한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니까 너무 잘 알겠죠.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은 그냥 나는 나다. 그냥 있는 자인데 하나님에게만 자기 원인이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과 어떤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신으로부터 나온 양태 모든 근거가 신에게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유를 누린다고 살아갔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오는 욕망과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정념, 특히 스피노자 위대한 점은 우리 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이 탁월해도 몸이 벌써 이렇게 반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너무 느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내 정신이 깨어있으려고 해도 이 밤새도록 폭염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정신 아침에 혼미해져 이게. 몸이 아프고 몸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우리 김정 선교사님 지금 대상포진으로 우리 카페에 매일 글을 올리거든요. 복음직이라는 이름으로. 며칠 전부터 글을 안 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했더니 대상포진이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라는데 입원하는 대신 집에 있는 조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 걸고 했던 묵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이게 몸으로 오는 반응이 먼저지 정신이 2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외부의 어떤 자극이 올 때 정념이라고 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이나 7장 보게 되면 이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도 죄의 세력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거든. 근데 스피노자는 정념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어떤 자기 원인이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올 때 몸의 정념이 일어나서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저지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죄의 세력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인간의 자유란 이 표현이 적확한 관념인데요. 정확이 아니고 적확입니다. 이게 적시라고도 확실한 관념을 통해서 신적인 필요성을 인식할 때 주어지는데 이 적확한 관념이 하나님의 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어떤 욕망의 문제나 정념의 문제가 이렇게 극복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신의 본성과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신의 본성과 일치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인간의 본성은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이 스피노자 사상을 슐라이머가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되어서 교제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다 얘기를 해요. 단지 말씀을 지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직관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거기로부터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슐라이머는 그거를 우주에 충만한 어떤 기운, 신성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비판을 받지만은 그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의 교제만이
이런 자기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정념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사랑을 또 극복한다. 눈만 뜨면 나오죠. 우리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념들이 뭐 TV에서도 쏟아나오고 유튜브에서 쏟아나오고. 그러니까 이 자기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세속성에 그대로 빠져 사는데, 지금 세속성은 과거 하이데거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너무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게 두려울 정도로 듣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걸 극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요즘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 3-4만 명이 왔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어떤 도전하고 극기를 통해서 삶의 활기를 잡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미국과 영국팀은 떠났더라고, 이렇게. 근데 어젠가 오늘인가 중앙일보 신문 봤더니 그 칼럼 쓰는 백성호 기자가 떼제 공동체에 대해서 자세히 썼어요. 떼제 공동체는 프랑스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이 여름이 되게 되면 일주일에 5,000명씩 젊은이들이 몰려와. 80개국에서. 그리고 그 일주일에 5,000명씩 몰려온 그 젊은이들이 한 수십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게 되면 뭔가 영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1940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60 몇 년 전에, 63년 전에 그 로제 수사가 떼제라고 조그만 마을에 공동체 세워가지고 활동했던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침묵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희한한 어떤 영적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이들이 이제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느끼려고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오는데, 이 백성호 기자 말은 그래요. 지금 종교가 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떼제 공동체를 봐라.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을 찾는 대상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교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런 그 잼버리 활동이나 또 다음 세대 또 이런 떼제 공동체를 들으면서, 지금 의정부 새소망교회에 있는 김홍희 목사님이 떼제 공동체를 갔었어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느꼈대. 근데 우리 캠프에 2013년에 와가지고 똑같은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은 그 떼제 공동체는 그런 어떤 뭐가 은혜가 있나 봐. 우리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느낀 걸 2박 3일 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창세전부터 들어오는 그 이분이 원래는 그 교회 성장학 박사 받아가지고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 하려고 갔다가 하나님 어느 날 나는 네가 복음을 전하고 간다 해가지고 그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순회 선교단도 가고 또 하고 계속 가다가 우연히 클릭을 하다가 우리 캠프를 알게 돼가지고 왔는데, 정말 제가 봐도 2박 3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요. 나중에 만나봤더니 그 떼제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떼제 공동체는 왔다가 야곱의 물처럼 사라지지만 이분은 매일 교제를 하거든. 매일 그걸 느끼는 거야, 매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10년째 됐는데. 그렇게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83페이지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1283페이지.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떼저 공동체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오다가도 제 아내에게 했는데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68절인가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다 떠나잖아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르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로가 아니더라.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을 하더라. 결국 이제 영생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로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떼제 공동체가 이 시대에 가장 그 탁월한 야곱의 우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 다시 목마르거든 거기는. 근데 우리는 매일 영생의 말씀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교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서로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런 그 공동체가 결국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나 그 종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들에게 외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이렇게 매일 생명의 말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어제도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 말씀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거기서 오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처치가 지금 그런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시고 또 서로 교제를 통해서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런 정말 우리 이 시대 목회자들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에 있는 아라교회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교제 잠깐 했는데 제 유래 제주 캠프를 그 교회하고 했거든요. 김승미 전사님 가져가고 한 50명에서 2010년도에 그래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교제하는데 이분이 생명으로 살진 않아요. 다른 것들만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목회 그만두고 이제 저기 어디요? 강원도 가가지고 지금 그 공사장 아파트 공사판에서 아는 목사가 한다 그래서 가서 일하는데 새벽기도 나갈 때는 너무 힘들었대. 새벽 5시 반에. 근데 공사장 새벽 5시 반에 일단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래.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냐. 생명의 교제를 해봐라.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 일에 부름 받았지만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뭐 성도도 당연히 의미가 없죠. 그냥 교회 참석하는 걸 끝내고 어떤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또 행하실 일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처치를 겨자씨처럼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사는 공동체로 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 중에 지극히 작은 시와 같으나 하나님께 친히 자라게 하셔서 열방에 유리방황하는 그들이 마치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듯이 깃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